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통된 필수품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되기 원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축구용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피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때때로 비상이 걸리면 군장 검사를 받곤 합니다. 약 3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일일이 다 검사를 하죠. 그런데 수십 가지 물품 중에서 물통 하나만 없어도 기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기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영창 감옥에 보내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총이라고 하는 것은 물통과 달리 군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수품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품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기독교 총회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모든 영적 지도자가 모아서 총회를 열고 토론을 하는데 중요한 안건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외쳤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였습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행위나 조건은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파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물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으면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아야 돼. 그것도 구원 조건이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많은 토론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서 드디어 그들이 그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총회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와 장로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열리자마자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장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적어도 할례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 적어도 율법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강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반대파인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어나서 설명을 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 내용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단 한 가지 구원 조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제시한 구원의 조건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는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라는 주장과, 아니야, 이제 그건 지나간 거고 이제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이 맞선 겁니다. 아마 밤늦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겠죠. 자, 이제 모든 양측에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등장을 하는데, 따라서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건을 다 말하게 한 다음에 그 의견들을 다 모아 청취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의견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 안건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지켜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적어도 4가지 정도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땅한 성도라고 한다면 지켜야 될,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성도라면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 거죠. 여기 열린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과 내 논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기꺼이 수용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열린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물론 이웃에 대한, 지인들에 대한 열린 마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전에 바리새인 일대의 생각, 습관, 전통을 완전히 벗어내지를 못한 겁니다.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했고, 자신의 그 틀, 그 생각, 경험 속에서 누구를 제한한 겁니까? 하나님을 제한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을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에도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방법 속에서 성경을 제한적으로 들었던 거죠. 좋은 말은 듣고 아닌 말을 흘려버린 거죠. 유대주의적인 그 생각이 이방인들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왜요? 지금까지 배우고 알아온 내 경험 전통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또 다른 복음은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그것들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건만 그 율법의 멍에를 또 다른 성도들에게 씌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구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병원과 좋은 약들을 다 먹어보았는데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소문에 듣기 뭐죠?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란 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서 집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죠.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지만 이 나라는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맞이해 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종만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7번 몸을 담궈라. 그러면 7번 지나고 나면 몸이 회복될 거다. 이것만 툭 던져주고 마는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아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노하며 물려가며 말하는데 열왕기하 5장 말씀이죠. 한번 보죠.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생각입니다. 저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고 내 상처 위에 안수를 해서 문둥병을 낫게 할까 하였도다. 내가 누구냐?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이게 조그만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영접해서 이렇게 환송해야 되지 얼굴도 안 보여? 기분 나쁘다는 거죠. 또 아람에 있는 이런 강들도 있는데 이 강은 저 요단강에 비하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강인데 이 강 내가 여기 뭐 담글 거 뭐 있냐? 기분 나쁘다. 내 나라 가가지고 이 좋은 나라에 몸을 담그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보이는 어떤 행동, 판단, 결정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과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 못하겠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입니까? 닫힌 마음입니까? 닫힌 마음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종이 있어서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무슨 말이냐면 기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속상하고 기분 나쁘시겠지만 요단강에서 한번 7번 몸 담가 봅시다.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쏙눈샘 치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손해볼 일이 아닌 거죠. 큰 일도 아니잖아요. 한번 쏙눈샘 치고 두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자, 그런데 몹시 불쾌했지만, 자기 생각하고 자기 방법하고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불쾌했지만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물을 담그게 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오자 성경은 뭐라고요? 그 피부가 다 나았는데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계속 만약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안 맞아, 내 방법하고는 안 맞아, 내 주장하고는 안 맞아, 내 경험과 내 논리하고는 안 맞아 라고 고집하며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는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겁니다. 열린 마음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뜻과 맞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그 생각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고집, 내 과거의 경험, 내 생각, 내 지혜, 내 얄팍한 과학적 지식, 내 전통, 내 어떤 관습, 내 습관, 내 경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어찌 그런 분을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내 지식을 초월합니다. 내 지혜를 초월합니다. 내 논리, 내 주장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 자체가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다도 내 경험과 내 논리를 먼저 앞섭니다. 내가 지난 살아온 경험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다른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폐쇄하고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첫 번째 가져야 할 신앙 자세,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 앞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이라면, 주님의 뜻과 방법이라면 기꺼이 내 방법과 내 고집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 열린 마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열린 마음이어야 되는데, 수용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무엇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논쟁에 대해서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 의견이란 헬라어는 판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말은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했을까? 그 앞에 보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했음을 알 수 있는데, 자, 19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므로는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9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단어를 쓰려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받은 다음에, 모두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러므로 말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죠? 보면 됩니다. 서론을 살펴보면 되어지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 결론에 그러므로 도달하기 위해서 근거가 뭐였냐?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그 앞에 살펴보니까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성경 16절, 17절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이지만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의 원래 출처는 어디라고요? 구약 성경입니다. 아모스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뭐죠?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을 몰랐습니까? 몰랐나요? 졸려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아는 것만큼 이상 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더 잘 알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이 있어서 그렇게 암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구전으로 말씀이 구전되어져 왔기 때문에 암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기록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물론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모든 구약 성경들을 거의 암송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다 빠삭하게 다 알았습니다. 아마 거의 애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렇죠? 닫힌 마음으로 그 성경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구원은 오직 선택된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지 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아마 읽었을 겁니다.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겠죠.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안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배가 몹시 고팠는데요, 마침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했겠지요.
보자기라고 번역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마솥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열어서 보았더니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먹지 않는 것들, 저 개같이 취급하는 이방인들만 먹는 그런 불결한 지식만 꽉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으라, 그것을 먹으라.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평생에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거 하고요, 구약 성경에, 구약의 가르침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못 먹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보다 베드로의 뭐죠? 전통이, 자신의 경험이 앞서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의 한계 속에 갇히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전통과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왜 자꾸 너가 너의 생각으로 제한시키냐? 왜 너의 경험 속에 자꾸 이 말씀을 제한시키느냐? 너의 믿음의 근거는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방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후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 누가 노크를 하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 속에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가지 깨닫죠. 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네? 아, 그 보자기 환상, 그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구나. 우리가 불결하다고 했던 그들도 똑같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의 가족들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의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은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함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넬료를 해서 이렇게 내가 경험을 했노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맞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주장이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의 결론인 거죠.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논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지금 결론을 펼쳐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가져야 할 두 번째 신앙적 자세, 그거는 뭐냐?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열린 마음의 중심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로 살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살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오직 은혜만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은혜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3가지를 주장했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11절로 돌아가 보죠.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 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누가요? 우리는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들에 의하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주장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릴 때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누구의 주장이요? 야고보의 주장이 이어지는 거죠. 그 결론을 듣고 야고보 사도가 다시 한번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유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자, 이방인들 전도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셔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것을 지금 누가 증거한 겁니까? 시므온이 증거했대요. 시므온이 말했대요.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인용하는 거잖아요. 여기 시므온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죠. 시므온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 똑같은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모스를 인용하면서 19절에 결론 내기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내 판단에는, 성경적 판단으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은 거니까 더 이상 거기에 구원에다가 자꾸만 조건 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율법, 무슨 뭐 할례, 무슨 세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칠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은혜, 그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가정 속에, 내 공동체 속에, 내 생업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고,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 은혜 주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인 거죠. 오직 말씀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20절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면 사람이 몸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율법을 강조하고 형식을 강조하고 전통을 변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틀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은혜를 강조하면 좋은데 그 은혜가 본질이 변질돼 가지고 자꾸만 방종에 이르게 되어지죠. 은혜 속에 사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잘못 오해해가지고 막 나갑니다. 막 삽니다. 그렇죠? 은혜 안에서 적당히 중용, 뭐죠? 말씀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과거 것들 다 너무, 그렇죠?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삼가라, 은혜로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받고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스로 삼가라, 한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남에게는 은혜로 돼야 돼. 자기 자신에게는 뭐죠? 좀 절제되고 좀 뭐죠? 엄한 잣들을 대서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회의를 하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다.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도 섭섭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한 가지 좋은 것을 주는데 뭐냐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꼭 율법을 지켜야지만, 꼭 할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다잡게 스스로 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절제된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좀 지키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 좋은 것이다.
덕의 차원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가지를 금했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그렇죠? 이 네 가지는 그 당시 제사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있는데요. 다이애나 신전 가면 그 신전에는 3,000명의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술을 마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이룬 것이 뭐냐면 그 창녀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제사법, 이방 제사법이었던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1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 넓게 폭넓어 해석하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죄는 아니지만 유익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뭘 예를 들죠? 우상에 바쳤던 뭐죠? 재물, 음식을 예를 들지 않습니까? 뭐 어때? 먹을 수 있지. 다 주님 안에서 은혜로 먹으면 감사한 것뿐이지 뭐. 나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나는 좋다고 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가 먹는 그 행동을 보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보고 시험 들어서 믿음을 떠나고 시험 든다고 한다면 그게 덕스러운 일이냐?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네 번째 필수 자발적 순종이라는 거죠. 스스로 삼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멘으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남의 덕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가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술, 담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이거죠. 술 담배를 할 수 있습니까? 술, 담배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참 유치한 질문이죠. 참 유치한 질문이죠. 그것은 참된 성도가 던질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술, 담배 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술, 담배 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 유익한 행동인가 덕으로 덕스러운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덕이 되는 행동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삼가야 하는 거예요. 덕의 차원에서.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집사면 술, 담배 한다 안 한다? 왜 대답 안 해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장로, 교회 권사쯤 되면 술, 담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이 술, 담배를 죄의 차원으로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덕의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술, 담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덕의 차원으로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술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삼가면 되는 거예요. 삼가는 거예요. 왜요? 죄의 차원으로? 덕의 차원으로. 덕의 차원으로. 그렇게. 내가 하는 이 말, 이 행동, 이 습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비단 술, 담배 문제가 뿐만 아니라 내 언행 습관을 우리가 바르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삼가야 되는 거예요. 덕의 차원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렇다고 은혜라고 막 드시면 안 되는 것이요. 예. 자,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어느 교회 한 집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은 완스타, 별 하나 준장이었죠. 주일날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이 회의가 있다면서 청와대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종을 쳤습니다. 그렇죠? 30분 전에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10시 반이 되었는데 종소리가 둥둥 울려옵니다. 예배당 갈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이 장군이 결심을 하고 각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욕을 막 하면서 앉으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지금 그딴 소리 하냐고 야단을 친 거죠. 죄송합니다, 각하. 저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깨에서 별을 떼서 그 자리에 놓고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 자리를 나왔을까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 번인데 뭐, 죄도 아닌데 뭐, 대통령께서 부르시는 건데 뭐, 얼마든지 뭐 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박 대통령이 그를 불렀습니다. 나도 군인 출신이지만 자네의 기가 참 대단하네. 그 정도 배짱 정도는 돼야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병대를 맡아보게. 그러면서 그 자리에 별 하나를 더 달아서 소장으로 만들어주고 해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을 통해서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국방부 장관도 했는데요. 그분이 수원교회 장로님이었던 김성은 장로님입니다. 이분의 동생이 경찰청장을 하셨던 김효은 장로님입니다. 이 두 장로님이 믿음이 굉장한데 더 굉장한 건 이분의 어머님입니다. 자, 이분이 나중에 은퇴를 하고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 일 중에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으로 불렀습니다. 거절을 하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건축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비서실장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거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분이죠. 너무 극단적입니까? 율법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죄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삼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스스로 삼갈 때 그 믿음 보시고 그 헌신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영광 받으시고 그 인생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제가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도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수용하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인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그런 믿음인가?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오직 은혜의 삶을 추구하는가? 오직 은혜의 삶을 추구하는가? 마지막이 뭐였죠? 스스로 삼가며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이거 주일 성수 안 하면 죄인데, 11조 안 하면 죄인데, 내가 안 하면 죄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 받은 자답게 영광스러운 어떤 덕의 차원에서 그렇게 스스로 삼가며 절제하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참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어떻게 내 이 부분을 고쳐서 더 성장할 것인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4가지 신앙적 자세를 가슴에 담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